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늘 설교는 경북 칠곡의 북삼제일교회라고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대전 방향으로 가다 보면 그 남구미 IC 가기 전에 왼쪽 편에 보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서 그 우봉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는데, 우봉석 목사님은 국제제자훈련원 경북 팀장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제자학교에 남다른 또 견해도 있으시고 또 관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많은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어제 새벽에 4시에 축구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의식하지 않고 축구를 봤는데 너무 통쾌하고 너무 기쁘고 기도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말때 말하는데 손흥민이가 그 패스하는데 송곳 패스했다고 그러세요. 7명이 따라 붙는데도 어쩜 그리 잘하는지. 예수 믿는 총각입니다. 그 아버지가 손정웅 집사님인데 서울 영광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애 키울 때 야무지게 똑부러지게 키웠는데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니 좀 잘한다고 절대 교만하면 안 된다 라고. 어디 가서든지 예배 꼭 드리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참 영국 가서 토트넘에 뛰면서도 아주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말했듯이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충성된 자를 또 충성스럽게 하노니, 그 훈련한다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우리에게 맡겨준 그 목원들, 또 우리 자녀들, 예수님처럼 그들을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시고 가름마다 사역을 하면서 피곤에 쪄들어 살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이름 모를 곳에 올리브 기름을 펴고 조용한 가운데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제자 훈련을 시키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한 방향을 잡도록 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역들이 바르게 사역해야 되고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바르게 사역을 해야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는데 방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배가 목적지를 향해 제대로 항해하려면 필수적으로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침반이고 또 하나는 위치 정보지요. 나침반이 없으면 나갈 수 없고 현재 나의 위치를 모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 나는 어떻게 왔으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분명한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아주 입에 단내가 나도록 오후 시간까지 뛰면서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 그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제자들, 오늘 제자훈련 수련식을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분 1권, 3권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범호교회를 올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가면 또 은혜 받겠지.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만 봐도 막 은혜가 돼요. 이제까지 제자훈련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가 한강 이남에서는 아주 소문난 교회거든요. 3년 전에도 와서 말씀을 증거했지만 정말 이 범호교회는 하나님께서 꽉 붙들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장하는 귀한 교회라고 나는 인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은 제자 훈련 수료하기 직전에 제자 훈련 졸업식도 안 합니까? 그죠? 하죠. 했잖아요. 하면은 할 때마다 많은 말이 있지만은 그 중에 다들 공통적인 말이 하면은 목사님 한번 제자 훈련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앵콜 리마인드 제자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끝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뒷북친다고. 아, 그때 참 왜 그렇게 못 내었는지. 아, 그때는 왜 그래 리다나 목사님이 그냥 미워지는지.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다들 그래요. 그래서 다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제자훈련 하면서 제자훈련 남자 4기가 졸업을 하면서 졸업 여행을 시간은 없고 하니까 밤 낚시하러 저 구룡포 바닷가에 갔습니다. 그래서 찌를 내려놓고 8명이 고기를 잡았는데 거기는 마침 청정구역 되어서는 고기가 한 마리도 없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아. 그러면은 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면은 좀 잡혀야 되는데 뭐 다들 고기도 못 잡으면서 그래도 이야기할 그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이제 낚시를 들여온 거죠. 그러는 가운데 한 형제님이 아니 이제 내일이면 졸업식 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것이 피곤합니다. 뭐 제자 훈련이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 졸업식 마당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1년 동안 얼마나 일을 먹었는데 막 미워. 그래서 지금 제 이야기하면 우리 교회 그때 계셨던 여기 구집사님, 남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아까 오시다가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들이 1년 동안 얼마나 애를 먹었는데 그럼 뭐 더 이상 말할 거 없어요. 말해봐야 들어가지도 않을 것이고 옆에 있는 우리 제자 훈련생이 보다 못해가지고 저를 보니까 안쓰러운지 자기가 나서서는 그 친구 데리고 바위 뒤로 돌아가서는 뭐 1시간 동안 설득해요. 그래서 제가 또 보니까 또 그게 모자라서는 거기에 있는 7명이 다 달라붙어서는 막 그 친구 데리고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도 새벽 2시가 돼도 그 친구가 마음이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면 새벽 3시 되니까 또 그 친구는 모래사장에 중간에 앉혀놓고 7명이 뺑 들어서서는 막 방언을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가 왜 그러냐니까 제자훈련 하면서 그렇게 바랬는데 자기의 하나님 우리 형님 낫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했는데 그 기도들을 응답하지 아니하고 형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런 일을 통해서 예수 믿어도 별것 아니구나 이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여차여차해서 그 친구들이 다 제자훈련을 마치면서 그래 그 친구들 합심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설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이 많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다 함께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는 그 친구가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똑부러지게 잘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제자가 되고 우리가 처음부터 제자 된 사람은 없습니다.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가지고 하지만 제자 훈련을 같이 하는 그 팀들을 통하여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며 아름다운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뚜렷하게 똑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일들은 이 일을 통해서 하는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보면은 그가 삼으셨으니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분께서 삼으셨으니라고 나오죠. 삼았다는 말이 뭡니까? 이 삼았다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누가 삼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을 전도자로 선지자로 삼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만 다 같이 함께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그가 삼으셨으니 어떻게 삼았습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로 각 사람들의 은사 따라서 삼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하고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에 대해서 온전하게 하고 13절 마지막입니다.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 여러분 제자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우목사라 하더라도 온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큰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산에 올라갈 때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정복하려고 마음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일을 위해서 훈련받으면 여기 있는 앞산, 팔공산 이깟것 금방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고의 목표 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표대 삼고 끊임없이 바꾸어지고 따듬어져야 됩니다. 무덤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권사님이라 하더라도 장로님이라 하시라도 목사라도 누구든지 끊임없이 자기를 촉탁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제자 훈련을 받는 여러분들은 참으로 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귀한 일들을 하고 이제 수료하는 여러분 그리고 다른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 첫째가 이것입니다. 다 함께 따라합시다. 온전하게 하며 여기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 온전하다는 말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주로 저 헬라에서 말하는 그 정형외과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카타라티몬, 프로스톤 카타라시몬 죄송합니다. 그 어려운 말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 뼈가 있으면은 뼈가 제대로 잘 교접되도록 잘 연결되도록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막 고통스럽지만 뼈와 뼈를 잘 연결하여서 그거를 성장할 수 있도록 어긋난 뼈를 바로 맞춘다 그러한 뜻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그래서 여러분 교회 일은 아무나 합니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잘못 갖고 첫걸음을 떼며 나아갈 때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그 일을 맡으며 그 일을 하게 되는데 두 번째는 그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 봉사입니다. 디아코니아 봉사의 일을 하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봉사할 때도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려는 이러한 기본 바탕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교회를 세운다는 말입니다. 교회를 정말 교회답게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케 되는 것은 첫 작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생명을 바쳐야 되고 목회자뿐만 아니라 셀 리더들 여기서는 목자라 그러죠. 목자 여러분들 이 목원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그들에게 접근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머지않아서 각 목자로 나가실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잘 훈련받아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목자를 안 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좀 약한 영혼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널브러져 있는 저 영혼들 그들을 한 사람을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나게 되는 거야. 각 사람들을 가르치고 각 사람들을 구원하고 각 사람들을 주님의 사람처럼 나가는 것 참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입니다. 카타라 시몬 얼마나 하나님이 원합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집에 그 콩나물을 키우면은 여러분 그 물을 주잖아요. 안 주고 하면 어때요? 그때 콩나물 담당해 보니까 우리 할머니 집에서 저였습니다. 제일 똑똑하게 보이니까 너가 시간 맞춰 콩나물 물 주라. 그 학교 갔다 오면 물을 줍니다. 제 생각에는 줄 필요 뭐 있어? 그냥 물 담아 놓는 그 양재기에다가
물 부어 놓으면 되는 걸 왜 쓸데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응? 하라면 해. 할머니가 그렇게 말하면서 계속 물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서 가만히 보니까 계속 시간 맞춰서 물을 그냥 주는데 다 밑으로 빠지만 내가 알든 모르든 때가 되니까 믿음이 자라나고 커지듯이 콩나물도 자라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오셔서 어린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저것들이 사람 되겠나? 쟤들이 정말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나서 훌륭한 집사와 장로님이 될 것인가 생각하면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애들이 막 떠들며 놀아서 산만해도요 들을 건 다 듣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수용하고 정보를 채집하고 만들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이 되어서 머지않아서 그들도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에 여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서마다 새로운 임명하고 추천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 내 주위의 저 영혼들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만 와서 은혜 받고 돌아갈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신경을 쓰면서 주님의 제자로 자라나기를 원하면서 주님 온전해지며 온전해질 것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와 그들께 접촉하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단지 제자 훈련은 하나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거기에 이게 바른 프레임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이고 그 외에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은 누구든 제자 훈련이 되고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는 것 무엇인지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리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련식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항상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했던 것에 대해서 복습하십시오.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외웠던 1권 1가부터 시작해서 3권까지 마쳤던 그 모든 것들을요, 저는 새벽 시간마다 외웠던 것을 가지고 또 외우고 그렇게 해봅니다. 기도가 참 잘 돼요. 자꾸 방언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요 계속 돌아가면서 외우면요 확실하게 내 것이 되고, 로마서 8장 1절부터 39절 다 외우시고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왕이면 영어로 다 외우시고, 그리고 시편 23편 그거는 기본으로 외우시고, 그렇게 하니까요 60개 구절하고 150개 구절하고 한 220개 구절은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고 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그것을 계속 외우면요 언제 어느 때 위급한 상황에 그 중에서 하나의 말씀이 튀어나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아주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참으로 귀합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지요. 저는 이렇게 신대원 졸업하고 난 직후에 바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큰 교회 상목교회 옆에서 개척하니까 잘 안 돼요. 큰 나무 밑에는 작은 나무가 못 자라듯이. 늘 상목교회를 바라보면서 나는 좀 언제 상모나 범목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할 것인가. 하나님, 이왕 목회하는 거 그냥 같은 선상에 출발해서 여기 땅 출발해서 하면 참 좋겠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가 이렇게 심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서 천막치고 했습니다만, 옥하는 목사님 통해서 제자 훈련을 배우고 난 다음에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영혼이구나.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을 살려고 하니까 사람이 있습니까? 신방 갈 곳도 없고. 그래서 저희 아들 해봐야 초등학교 4학년짜리 하고, 또 나이가 너무 많은 권사님, 그 다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노처녀, 그리고 또 집사람, 그 당시 구성희 집사님 그 뒤에 왔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 6명의 제자 훈련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참 안 돼요. 힘들고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 나이 많은 노처녀는 자꾸만 난 목사님이 좋아요 하고 그런 말만 하고,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해야 안 되겠나. 또 나이 많은 권사님은 목사님 나는 해도 잘 몰라요. 천국 갈 때 다 돼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제자 훈련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천막교회에서 제자 훈련 하니까 너무 더워요. 여름에는 한 50도까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 애들 다 붙들고 우리 저 시원한 곳에 가서 야외 제자 훈련을 하자 해가지고 금오산 바위 위에 가서 애들을 풀어놓고 제자 훈련을 하며, 당신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제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하나하나씩 가르쳤습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러한 아주 소문을 듣고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소문 듣고 시골 동네에 이런 분이 있구나 해서 저한테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400평 건축을 하는데 교회 모르게 자기 개인 돈으로 저한테 막 이렇게 힘을 쏟아 주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은 내가 가면은 막 감격스럽다 그래요. 그래서 대구에 집회 오면은 또 저를 만나고 이 호텔에서 식사하면서 너를 보니까 자꾸 눈물 난다 이래요. 그럼 뭐 별거 아니지만 중간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분이 참 잘 전하니까 그 가운데 제자 훈련하면서 이 6명이 변화가 없잖아요. 그 중에 조금 좀 생각이 있고 괜찮은 아줌마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한 1공 끝나고 나서는 또 돈 벌러 간다 하면서 구미 1공단에 돈 벌러 가셨어요. 하나님, 안 그래 사람 없는데. 그래서 그 한 사람을 붙들고 그래도 제자훈련 합시다. 퇴근 몇 시에 해요? 그래 맞춰가지고 그 개인적으로라도 제자훈련을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또 자매님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제자훈련 또 빠지는 거예요. 결석을 해서는. 그래서 그 자매님한테 쳐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면회 시간, 그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면회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태숙 아줌마를 불러내서 나오세요. 나오는데 막 목사님 여기까지 미치겠다. 나는 오고 싶어 오나. 그래서 그 자매님 붙들고 손잡고 저 화장실 뒤로 데리고 가서는 지난주에 내가 요절 내줬지요. 요절 외웠어야 하니까 안 외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지난번에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여기까지 와야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그 뚱뚱한 아줌에 손잡고 화장실 뒤에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자매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외웠는데요.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33살에 이어가지고 저 뚱뚱한 아줌마를 하나님께서 보낸 이유가 있는데, 그래서 그 자매님을 붙들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면서 내 마음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는 은혜가 되는데 그분은 은혜가 되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제자 훈련 졸업식 때 간증시켰는데 그 자매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면서 그날 추운 겨울 초겨울에 우리 목사님이 신방 오셨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는 가운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제가 느꼈습니다. 온몸이 전율로 흐르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사님을 보내셨다는 것이 생각들어서 내가 집으로 돌아와서는 그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며 주님의 제자로 훈련 받을 것을 하나님과 약속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간증을 한 거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전하고 각 사람들을 권면하고 각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았으면 받은 것 그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이 나가셔서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녹습니다. 뭐 앵콜 제자 훈련 한다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다시 한번 제자 훈련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목자가 안 되어서 제자 훈련 하기 힘들다면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저 영혼들을 바라보며 제자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뭐 멀리 안 보더라도 여러분 수성구에 득살난 자매님들 많잖아요. 애들 교육시키기 바쁜데 다른 데 봐도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여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냥 그렇게 세월 지나고 인생 지나고 은퇴를 하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제사로 하려는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제자 훈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우리 아버님께서 시골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사람 한두 사람 안 보고 교인들한테 좀 신경 쓰면 좋은데 뭐 교인들이 없으니까 쟤한테 아들 하나 두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신경을 써요. 그래서 아버님이 살아계시면서 일기장을 50년 동안 일기장을 쓰셨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래서 아버님이 목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저한테 이렇게 물려주시더라고. 돈은 안 물려주고, 돈은 큰아들한테 다 주고, 집도 대구 칠고에 있는 집도 아들 이름에 해주고 큰아들한테. 저는 이제 막내라고 저한테 니한테는 이렇게 일기장 줄게 하더라고. 그래 50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50권의 그 일기장을 가지고 집에 와서는 비 오는 날 이제 시간 있을 때 일기장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참 은혜가 되고 목회하는데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그 일기장을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이 뭐냐니까, 이 온전하게 되는데 자녀를 두고서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키우는지. 어릴 적부터 제 하나를 이렇게 점 찍어서는 얘를 똑똑한 목사 시켜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 기뻐하는 목사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을 봤습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때 부모님 떨어져서 대구에 범어동 뒤에, 그 당시는 아주 뭐 빈민촌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아버님 어머니 뜬금없이 이 교장 선생을 하시다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는 시골교회 목회하러 간다 해가지고는 대구신학 나와서는 저 김천 간문면 광덕이라는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 광덕교회라고 그곳에 가서 목회를 하시며 우리 자녀들은 대구에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버려두었습니다. 돈 없이 목회하니까, 돈 없이 학교 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요. 경신고등학교 뒤에 조그만 집에 있었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참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우리 아빠 엄마하고 같이 사는 게 소원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심리학적으로 부모님이 굉장히 그립고 부모님의 정이 그리운 시기라고 그렇다 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고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 당시에 신문 200부를 가지고 이 새벽에 동대구역에서 이 범어동까지 새벽 신문을 돌렸습니다. 경향신문. 그런 가운데 추석날이 되었는데 다들 부모님 보러 가고 너무너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나를 잡아서는 우리 누나한테, 우리 교회 전도사님한테 돈 빌려가지고 우리 주일 아침 일찍 새벽 기차 타고 김천에 우리 어머님 보러 가자, 아버지 보러 가자. 그렇게 해서 둘이 힘을 합쳐서 돈을 빌려서는 대구역에서 아침 일찍 주일 아침에 완행이 기차를 타고 김천역까지 갔습니다. 그때는 기차가 자주 안 다니고 연착을 너무너무 해서는 도착하니까 오후 4시, 5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또 거기서 버스 타고 가려니까 버스도 끊겨갈 즈음에 막차를 타고 간문면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캄캄한 밤에 마음에는 부모님 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또 누나가 저보다 1살 위인데 초등학교 5, 6학년 둘이서 손과 손을 잡고 그 산길을 헤매면서 한 2시간 정도 걸어서는 그 아버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엄마는 주일날 돈 쓰는 거, 주일날 어디 다니는 거 철저하게 응징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교인들 보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해서 둘이 손을 잡고 5, 6학년 그 꼬맹이들이 산과 산을 넘고 산 넘고 사택 뒤로 해서 들어가고 간첩 젖선하듯이 산 넘고 물 건너 밤 한 12시 다 되어서는 집에 도착해서 아빠! 하면은 놀라서 막 뛰어나올 줄 알았더니만은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도착하니까 막 화를 얼마나 내는지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는 저 인간이 우리 아빠가 맞을까? 그 마음이 들을 정도로 마음에는 막 갈등이 있더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와서는 우리를 막 안아주고 좋아할 줄 알았더니만은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목사님 자녀가 어디 추위를 돈 쓰고 전사님께 돈 빌려가지고 이까지 오느냐고 하면서 뭐 야단을 쳐요. 그래서 그룹 끝나면 좋은데 좀 먹을 걸 주면 좋은데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냥 둘이 손들어 하면서 저 윗목에 앉혀서는, 꿇어 앉아서는 손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이러니까 먹다 남은 그 물고구마, 그 당시에는 고구마가 참 많았는데 물고구마를 남은 물고구마를 딱 주더라고. 이거 뭐 개돼지도 아니고. 그래 물고구마를 눈물과 함께 삼키면서 우리 아빠 맞을까? 우리 엄마 맞을까? 그래서 그걸 먹고 나니까 좀 아버님도 보기가 좀 이렇게 보기 불쌍해 보이던지 너희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일 새벽기도 일어나서는 특성불로 하잖아요. 그래. 참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잠을 재우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새벽 4시 반 돼서 깨워서는 새벽기도 나가서 특송하라 그러는 거예요. 특송하는 것도 장도 정해져요. 아직까지 기억나리. 무슨 찬송 불러내니까 부름 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래서 새벽 4시 반 일어나서는 5시 돼 가서 새벽기도 드렸는데 그 앞에 나가서 있으니까 난 사람들 많이 올 줄 알았어요. 뒤돌아보니까 할머니 한 3명 앉아 있는데, 그리고 우리 엄마 앉아 있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이 시간에 특별 찬송하겠습니다. 저 대구에서 공부하는 애들인데 이렇게 왔습니다. 와서 이렇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와. 그래서 둘이 나가가지고는 아버지가 부르는 대로 부름 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찬송. 그래 부르니까 우리 어머님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홀쩍거리며 울고 호롱불 밑에 그 할머니도 3명 앉아놓고 그래 그쯤 되면은 너희들 이제까지 왔는데 수고했다 그러면서 아주 막 아침도 융숭하게 먹이고 하루 좀 쉬다 가라 이럴 줄 알았더만 그 다음날 아침 당장 보따리 싸라 하더만은 자전거 타고 그 관문 배신내 쪽을 해가지고 대구로 쫓아 보내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세월이 지나면서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우리까지 고생시키느냐. 그때 나 같으면 자녀가 왔으면 나는 정말 반갑게 맞이했을 거야. 나 그런 마음 가지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1900 그때 그 초겨울에 있었던 그 일을 가지고 찾아가지고 일기장을 다시 봤습니다.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일기장을 보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그때 아버님이 있었던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숨은 그 마음들을 일기장에 막 적었는데 한 페이지 반을 적었더라고요. 그거를 읽어가면서 내 마음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하면서 이 아이를 훈련시키며 강하게 시키려고 말씀으로 단단하게 키우려고 이런 작정을 하면서 애를 키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그 축복해 주십시오. 그 말이 내 가슴속에 아주 각인이 되더라고. 그랬었구나.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아이를 다시 또 돌려보내고 하면서 아버님은 돌아오면서 자전거 오면서 많은 기도와 자녀를 위한 그 기도가 있었을 거예요. 그 후로는요 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아주 야무딱지게 단단하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뭐 웬만한 일에서는 그 후부터는 개척을 해도 힘들어도 아버님의 훈련 받은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병대 가서 힘든 훈련 받아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까지 거 워낙 어렵게 훈련 받고 자라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아니겠습니까? 아픔을 알면서도 제자 훈련을 시키면서도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버님한테 그렇게 훈련받고 난 다음에 바울의 말처럼 또 다른 충성된 사람에게 또 훈련시키고 또 충성된 것을 이야기하고 할 것이니라 하듯이 우리 아들도 이렇게 자라나면서 철저하게 훈련시켰습니다. 아버님한테 배운 게 그건데 그래서 이 아들한테 철저하게 주일 성수 그리고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술 마시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아들 키우는데 뭐 학원도 못 보내죠. 뭐 개척하면서 뭐 여유가 없으니까 그런 가운데 그 삼촌 따라서 미국 갔는데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보스턴 약대를 졸업했는데 약대하면서도 미국 약대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힘들지 않니 하니까 아니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집에 어른들이 할아버지하고 아버지가 기도해 주니까요 괜찮아요.
아빠, 나는 시험을 쳐도요 겁이 없어요. 뭐든지 다 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감사한 일이구나. 그리고 난 돌아와서는 또 한국에 와서는 서울대 또 거치고 석박사 과정을 거치고 또 한국의 약사고시 또 합격하고,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가 어떻게 그래 하니까 집에 어른들이 기도해 주고 있으니까요 마음이 항상 든든하다는 거예요. 야, 그 아버지의 그 손자구나. 훈련 받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대충 시키지 말고 말씀으로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강하게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목원들도요 어설프게 틈새 주지 말고 철저하게 강하게 야무지게 키워야 됩니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이 제자 훈련을 수료하면 나가야 될 것인데, 누구를 만나든 내 주위에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들을 강하게 하고 말씀으로 온전하게 키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몸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분량까지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라. 이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범어교회 이제껏 훈련받고 또 지금 훈련을 수료하는 훈련생들,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바울이 말했듯이,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훈련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장성한 분량이 되어 예수로 충만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깨달음을 주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